뭐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만 연말이 되면 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지 하루하루 그냥 살다 보니까 원래 언제 나도 모르게 1년이 휙 지나갔고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만 내 손에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내 손에 진 것도 없는 거 없고 그냥 마음이 불안한 놈들 불안불안.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이 고독해요. 연말에 마음이 고독하고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외롭고 또 우울하고 연말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올 텐데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마음속에서 늘 영혼의 목마름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그 믿음을 이 갈증을 해소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받아와서 이걸 해소하고 가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풀 때 그 사람의 온몸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것을 풀지 못하니까 자꾸 마셔도 목마른 갈증된 물을 계속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줬어요. 우리 현대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옛날 방식과 비교하면 지금 딴 세상이에요. 옛날에 왕들도 누리지 못한 것을 우리 평민들이 누리고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못 누렸어요. 이걸 누리면서도 그냥 우리는 그 문명의 덕을 누리면서도 점점 마음은 빈곤해지고 내병들해지고 그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요. 우리의 영혼은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물질의 많은 혜택을 누리는 만큼 더 행복해져야 될 텐데 행복한 게 아니라 점점 불안하고 또 떨리고 영혼의 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충족이 메말라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충족. 영적인 에너지가 저마다 심령에서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쏟아지지 못합니다. 지금의 현대 종교가 종교 역할을 못하고 기독교가 기독교 역할을 못하고 사회에서 넉만 안 먹으면 다행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끌어내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인 거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들조차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조차 건설인조차 장로들조차 영적인 매력을 못 느껴. 다 명하나 있어요. 어느 학자들의 글을 보니까 한국 성도들은 기도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 열심히 기도 없는 것을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후세를 3세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1세대들이 기도를 했더니 지금 2세대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근데 그 기도의 매력을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받은 복이 너무 커서 문명 물질을 발달했는데 기도의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가 영적인 각성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의 영적인 각성을 우리 중화동에서부터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신앙의 열정과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또 주님에 대한 뜨거움으로 산다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다 쉬워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영적인 생활의 면모를 한번 배워보자고요. 네? 배워보자고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또 살펴보면 삶의 주님도 지혜를 우리가 도입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오늘은 성서주의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맛을 봤으면 모르겠어요. 한 번 읽었을 때와 맛과 두 번 읽었을 때 맛과 세 번 읽었을 때 맛이 점점 틀리기 시작해요. 우리 혀는 똑같은 것이고 똑같이 맛을 느끼는데 이상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소이처럼 달콤한 말씀이 계속 우리의 머리를 지혜를 뻗게 하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걸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로 자연을 보시면서 영적인 진리를 찾으셨어요. 자연을 보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보물 찾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나름대로 힘겹게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템테이션 빠져서 귀신 유혹에 빠져서 완전히 살지 무너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물려고 애를 쓰는 그 사자들 밑에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 성도로서 당연히 할 모습들이고요. 네?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모습의 귀한 것을 깨닫고자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면서 만물을 보시면서 그 속에 영적인 깊이의 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눈에 띄는 하나님의 미랄을 보시면서 예사롭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랄을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24절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여 하나를 그대로 입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라고 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미는 곧 자신의 앞으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와서 사람이 인간을 입으시고 내가 미를 썩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모든 사람은 구원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셨어요. 하늘의 미를 보면서 하나님의 미를 땅에서 죽을 때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도 자신이 인류의 십자가에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듯이 아주 한참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미랄이었지만 그 미랄을 보내면서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대중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일과 인류의 구원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주님은 그 작은 하나의 미랄을 보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것. 좋아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광야에 홀로 피고 있는 백합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 백합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먹이지도 않고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꽃을 피지? 여러 사람 같으면 이 백합 참 예쁘다 하고 지나칠 것을 주님께서는 백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 백합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 이 백합 하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솜씨 엄청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도 못하다.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누렸던 그 60여 년간의 엄청난 부귀영화가
이 배 갖고 나가면 못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면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아니 하찮은 새 한 마리도 하늘 아버지께서 보살피거늘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내가 그냥 두시지 않겠네. 하찮은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쬐 하고 죽는 거예요. 절대 못 죽어.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놔두겠어요? 하늘 인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늘의 새를 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심지어 장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 주님은 이 시대가 얼마나 강박한지를 날쏘는데 피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는 인간들, 애국하여 도울 줄 모르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시대를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시범을 보이잖아요. 즐겁잖아요. 즐거우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춰요. 난 안 즐거워. 안 즐거운 게 아니라 쑥스러워서겠지. 아, 내가 여기 적응 못했구나. 저 목사님 스타일 좀 적응을 해가지고 같이 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끼가 좀 피곤한 끼가 좀 있어야지. 끼가 없으면 안 되지. 끼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못하죠. 주님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단순한 조그만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해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 먼저 가져야 할 지혜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돌멩이 하나 보더라도 그 돌멩이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얻죠.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고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 깨달음 아는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너무 쉬워요. 이 깨달음을 모르니까 지혜가 안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 간단한 거다. 그것만 깨달으면 말이야. 간단한 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시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냥 어떤 여인의 우물가에 갔어도 그 여인의 그냥 물만 보지 않고 육신의 물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수를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물가에서 물린 데 가서 영생을 생각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안개를 보고 이쪽에 안개를 보고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이를 가르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 우리 인생은 안개를 보면서 안개를 쫙 보면서 그냥 보지 않으시고 우리 저 안개처럼 우리가 잠깐 세상에 나왔다가 사라지는 존재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어떤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이게 어떤 시인인데 시를 써야 되는데 시가 청작이 떠오르지 않아서 어느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 가서 민박을 잡고 아침 일찍이 바다에 가서 용광문처럼 이글거리며 올라오는 그 태양을 딱 보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만들어지지 못할 형형색색의 아름다움과 굉장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냥 황홀구에 빠졌어요. 입을 닫을 수 없는 장엄한 연출로 오라고 표현을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 소사로는 해를 보시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당신 눈에 저것이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옆 사람이 목소리 대답하더래요. 제 눈에는 황금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전 지금 마치 신이 존재하는 큰 영광을 본다 느낍니다. 하늘로부터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인이라는 음성이 내 귓가에 막 쟁쟁하게 들려오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했어요.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왜 황금덩어리라 보인다 그랬으니까 저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뭘 멋있는 태양도 황금덩어리로 보이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눈과 세상의 욕심의 눈으로 보는 것은 만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질을 보면서도 저마다의 깨달음이 틀려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나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내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나는 이런 은혜, 나는 저런 은혜 다 틀릴 거예요. 왜? 주신 하나님의 생긴 게 뭐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음도 여러분 생긴 겉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마음도 다 달라요. 그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이결되더라, 어떤 사람은 이결되더라. 다 틀려요. 인생관이 다르고 철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과 연계하여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인생의 지혜를 보고 새를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우물가를 보고 생명수연을 깨달을 수 있는 안개를 보며 인생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삶이 어찌 영적인 축복이 넘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 정성에 이런 지혜가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깨달음의 결단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깨달음. 예수님의 크나큰 과제가 있었어요. 그 과제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죽어야만 했어요. 십자가를 스스로 진다는 것은 인간 한계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미를 보시면서 마음을 굳게 하십니다. 내가 이 미랄처럼 내가 쑥을 받지. 25절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귀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돼 있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역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예버리는 생각을 했어서 베드로 사도가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를 보면서 그가 인생이 짧고 험함을 깨달았듯이 그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을 믿음을 지키며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물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보며 나무를 보며 낡은 신발을 보며 그 속에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약한 우리를 항상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의 신앙을 결단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등을 기도로 이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멘. 마음에 갈등이 올 때 우리는 다른 걸로 못 이겨요. 기도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아무 생각하고 좋은 묘한 생각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떠올라도 그것이 또 되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은 엄청난 갈등을 딛고 있었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서 십자가를 신다는 것은 엄청난 범민이요 엄청난 갈등이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27절 28절 보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저주에서 피하고 싶은 주님의 심정이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자기가 당해보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엄선한 분입니다. 주님
좀 이 자리 좀 비셨으면 좋겠어요.